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기당하고 어려울 때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재앙 가운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약시대 때는 사도가, 믿음의 형제가 권면할 때 썼던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별말을 안 했지만 주 안에서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엄히 명하고 경고할 때 썼던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막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바로가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영원히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던 인생이야.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를 찾아오셨어. 양을 잡아라. 문설주와 임방에 양피를 발랐어.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양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되었어. 그런데 양피가 없는 집은 가서 재앙이 임하고 다 죽게 되었어. 그때 바로가 무너지게 되었어. 다시 말하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권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를 붙잡는 날 바로가 무너지게 되었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임한지 알아?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땅,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피 끓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을 또 언급하십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나를 만나고 나를 기억하는데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너희는 이렇게 알고 나를 만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께 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못한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는 제사하고 고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막 아멘 되어지고 막 치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다, 잘 못 느낍니다. 방황이 돼요. 방황.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이 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을 축복 주려고 하시는데 독생자 아들까지 죽여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런 여호와를 안 만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영적인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살려내는 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여호와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속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 5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케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고 그래요. 미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미혹받자기 주의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니까 불의의 속임수로 임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섬겼는데 결국 도적질 당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빠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막 문제가 옵니다. 시몬이란 자가 큰 자 적은 자에게 영향력 많이 줍니다. 근데 결국 그 지역에 기쁨도 없고 귀신 역사가 꽉 차가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꽉 차고 실패한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종교와 선행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 번째입니다. 노력과 성공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 우린 죄인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압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꼼짝달싹 못하게 잡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 같은 분이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제사장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선지자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이 세 절기를 주신 이유. 이 세 절기를 가만 살펴보면은 단어 하나가 공통점입니다. 불가능했던 거.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와서 자유가 얻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 맥주절은 예수의 은혜로 회복해서 소출을 얻었다는 겁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이 세 절기입니다. 너희 그거 불가능했는데 그거 왜 가능한지 알아?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진 거야. 너희는 매년 나에게 나와. 오직 예수 기억해. 맥주절은 예수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절기는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 예수가 안 되어지면 안 되는 나의 구원, 무교절. 절대 예수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나의 인생의 회복, 맥주절. 절대 예수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 수장절. 너희는 이 세 절기를 내게 나와라.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절기로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17절 보니까 내 모든 남자, 매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도 후대계까지 알리라는 거죠.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각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1년에 세 번씩 매년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이면 모든 1년의 행사의 중심을 여기 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과 모든 행사의 중심을 오직 예수에 두고 너희가 각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응답 누리세요. 오늘도 내가 예수로 치유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오늘도 내가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바로 치유학교랑 연관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에게 선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고 곡식 걷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축복이 뭔지를 저 이방인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통하여 구원받고 축복받은 증거를 온 세계 다민족에게 알리라고 하는 뜻이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세계 선교랑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나와서 너희가 구원받고 미래와 소망이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너희 후대까지도 기억해서 이거를 마음에 담고 응답받고 승리해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 예배 승리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말씀, 감동되어진 말씀. 두 번째입니다. 복음 포럼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이곳에 여호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가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할 때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마음 닫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여호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믿음의 형제가 찬양하고 모여서 포럼하고 나눌 때 여호와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절기와 같이 구원의 감격 누리시고 인생 회복되어지고 참 소망 누리시고 이 땅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